예. 오늘은 12번째 부분입니다. 진리 판단의 최종 기준. 우리 무엇으로 진리를 판단하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제목이 좀 깁니다. 제목이 좀 긴데 그래도 꼭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제목을 좀 길게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영의 감동, 그런 것들이 진리 판단의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오늘 찬송했지만 가는 것도 또 서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서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 10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용을 읽어보고 주보의 부분에 있습니다. 또 잠깐 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에 관한 시작. 종교에 관한 모든 논쟁의 확정, 공회의들의 교령, 고대 저자들의 의견, 사람들의 교리나 사상을 판단하는 최고의 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가 올라.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참 좋습니다만은 뭐 기납적 공부라든지 또 어떤 모임 참 좋습니다. 좋은데 조금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게 사람들이 그냥 합의하면 그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우리 5명이 모여서 그렇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갑다. 이제 이렇게 하면 그것은 뭐 안 틀리고 대체로 이렇게 일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특별히 교사 직분도 있고 이게 교회에 세운 교사 직분은 본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변호할 수 있을 정도. 그게 오늘날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다. 그거는 교사 직분이라고 안 해요. 본래 우리가 성경에서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이런 직분을 세울 때 교사는 성경을 해석도 할 수 있고 변호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은지 변호 혹은 변증할 수 있을 정도야 우리가 교사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도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과 함께 분별할 수 있도록 혹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이란 말과 분별은 뭐 괜찮지 않을까 비슷한 말입니다. 변이라는 말은 우리가 바로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구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특별히 뭐 개혁 신학의 두 축이니 이런 말을 할 때 특별히 이걸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서 있는 이 장로교고 이렇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어요. 그래야 막 냉랭한 사변, 냉랭한 이론, 변론 그게 아니라 아주 부요하고 뜨겁고 또 생기가 쏟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에는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고 또 성령은 무분별하고 자의적이고 또 내 기분 나는 대로 혹은 내 뜻 맞는 대로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주일 설교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멀리 무슨 이단들 말할 게 없어요. 이단을 말할 게 없어요. 그 이단들의 속성이 뭐냐? 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영적 기분에 따라서 그건 영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그런 것은 허탄한 영이고 악한 영이고 삿된 영이에요. 그런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고 막 자기들이 무슨 죄를 내쫓는다고 서로 때리라 그러고 또 막 서로 마주보고 막 어떨 때는 거저 끝간데 없이 고백하라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어떤 하풀이 바알 사람들이 하는 버릇이에요. 막 소리 지르고 안 되면 나중에는 막 몸도 찢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자꾸 끌어올려서 뭔가 막 자기 투사해가지고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이래, 나는 은혜가 있어. 막 이렇게 막 자기를 끌고 올라가는 그거는요, 그렇게 깊은 그러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진짜 즐거움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바로 받아들여서 그게 아멘 되고 그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잠잠함이 나타나고 홍해가에 이스라엘 백성같이 화평이 있고 그리고 몸이 움직여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믿음의 열매들이거든요. 같이 합니다. 화평, 소망, 잠잠함, 사랑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음의 파생적 요소다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파생적 요소다면 믿음에 꼭 따라오는 것들이라 이 말이에요. 잠잠함이 따라와요. 막 들레고 막 야단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기쁠 때도 안 그렇고 슬플 때도 안 그렇고 항상 잠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이것조차도 우리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이상 말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이거 이상 성경 안에 말씀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내가 다 풀어줘 보겠습니다.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예? 여기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 고백서가 가볍고 그냥 이렇게 쓴 겁니까 이게 최고 당대 신앙인들 신학자들이 모여서 아주 수백 차례 회의를 해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종교에 관한 많은 논쟁도 있었어요. 그동안. 요새는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종교개혁 때 16, 17세기에는 그동안 여러 종교 논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종교 논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새는 정치 논쟁이 많죠. TV 켜면 계속 정치 이야기죠. 여야가 어떻다. 그것을 종교개혁 때나 17세기까지는 항상 신앙 논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는. 신앙 논쟁이 그만큼 많다고요. 종교 논쟁이. 뭐 말씀이 진리냐, 뭐가 틀렸냐. 그래서 건징도 있고 치리도 있고 이단도 있고 이교도 있고 그때는 같이 공존을 못해요. 이교라 그러면. 요새야 서울에서 같이 전철 타고 다니죠. 우리가 사실상 신천지가 전철에 탄다고 해서 내리라고는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당장 우리가 무슨 문란한 그런 죄를 짓는 것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때는 안 그렇다고요. 이단들과 마주할 수도 없고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때는 동석할 수도 없고 같이 앉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 논쟁이 있는데 그것도 누가 확정을 하느냐.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시하심. 오늘 우리가 말씀도 봤지만 그 성령의 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맡기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지각이 미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각은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에 미쳐요. 내 삶을 감찰하시고 근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잘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그래서 공회의들의 교령 이 말은 그동안 있었던 회의들 종교 회의들 웨스트민스터 이것도 회의고 그 전에 보면 니케아니 많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니 칼케돈이니 여러 회의들이 있습니다. 에베소니 그런 회의들도 그 회의에 무슨 사회자가 뛰어나서 어느 신학자가 결론을 내려서가 아니라 끝내는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다. 또 고대 저자들의 의견과 사람들의 교리나 사상도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야요.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를 섬기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교회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거. 그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이런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잘 알 것은 누가 획일적으로 여러분
절대 새로운 건 없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도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 목사여, 새로운 것은 없도다. 여러분, 새로운 것 없습니다. 믿고 확신한 바에 거하고 네가 네게 배운 것을 알 것이며,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디모데에게. 믿고 확신한 바,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 것이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이거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천국까지 가져갈 지식이고, 이것이 영생의 지식이에요. 생명의 지식이고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새로운 건 없어요. 새로운 걸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또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들어도 그냥 그 말씀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 똑같은 말씀 얼마나 연구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얼마나 가르치고, 일주일에 수업이 20시간 정도 되는데 특별히 저는 교리를 가르치는 교수라 계속 진리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또 새롭고 떼소렵고 또 새롭고, 오히려 평범한 게 더 깊이 자꾸 새겨진다 이 말. 평범한 게 자꾸 깊이 새겨져. 오늘도 제가 설교했지만 옛날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고난 많이 당했겠거니 하는데, 요새는 좀 이렇게 읽어보면, 야, 어떻게 그때 이렇게 어떻게 40의 감한 매를 5번을 맞고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돌로 1번 치고, 어떻게 난파를 3번이나 당하고, 어떻게 7일 동안 그래 물속에 떠다니고,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는 안 했지만 마지막에 그 부분에 보면 또 나온단 말이에요. 다메섹에서는 강주리에 실어서, 그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죽었어요. 또 우리 소아시아 루스드라 거기도 갔으면 아주 죽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놨는데 또 살아나요. 성경에만 봐도 그것도 두세 차례 돼요. 그게. 그리고 뭐는 기록은 안 해놨지만 숱하게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같은 말씀이라도 이제 그게 또 나한테 와닿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당하게 합니까 할 텐데, 오히려 고난이 위로가 되고, 참 놀랍죠.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이 된다는 거, 오늘 말씀과 같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하는 그 선입관을 없애야 돼요. 선입관을 없애고, 어쨌든 성경 말씀이 맞다.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내 안에 함께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 따뜻함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기 성경과 성령, 이걸 몰라서 너희들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서 오해하는 건 다 뭐예요? 이성주의예요. 이성주의. 오해하는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왜 오해라고 할까요?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종은 부족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맞게 복 주소서. 그때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하소서 이러면 맨날 그 자리고, 하나님 할 수 없는 거라도 명령하소서. 그리고 저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에 맞게 저를, 오늘 아까 나왔죠. 환난에 경한 것에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사실 성경 기록은 전부 다 주님에 관한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하신다. 또 사도행전 28장 25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게는 이제 그냥 사도 바울이 막바지 로마에 가서 그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때 뭐 유대인하고 서로 말이 맞지 않다 하니까 딱 한마디로 성령이 너희 조상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 이게 고린도후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아침부터 고린도후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오해를 받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진리가 있다. 나는 그런 고난을 많이 당했다.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 13장 고린도후서 13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봤죠.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공회에 있을 때 말씀해 주셔서 로마에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또 배가 난파했을 때는 밤에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저 사람들은 너에게 속한 거기 때문에 배는 깨질지라도 난파될지라도 저 사람들은 다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분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약하지 않고 강하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함을 자랑하는데 11장에 저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을 연결해서 봅니다. 이 13장에는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같이 합니다. 내가 약해야 강하신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약해야 돼요. 약해야 됩니다. 내 혈기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조건 납작 엎드러져야 돼요. 정말 그래야 하나님의 권능에 장중에 잡히는 것입니다.